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약속 중 하나인 휴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소망의 불을 지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복된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말씀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 놀라운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휴거라는 단어 하나에 얽매여 그 안에 담긴 위대한 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휴거, 즉 영어 단어 랩처는 붙잡아 채어가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라페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딘가로 옮겨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 땅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극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에는 황홀경 또는 큰 기쁨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휴거의 소망을 증언하고 있는지 7가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7가지냐고요?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증거를 통해 휴거가 일부의 주장이 아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 크게 3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오신다는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오신다는 후천년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기에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시기 전에 오시는 것이 가장 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하늘로 들림 받을까요? 여기서도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는다는 환난 전 휴거설, 환난의 중간인 3년 반 시점에 들림받는다는 환난 중 휴거설, 그리고 7년 대환난이 모두 끝난 후에 들림받는다는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끔찍한 대환난을 모두 겪고 난 후에야 들림받는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시간표는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난을 겪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 전 휴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 본문 자체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휴거에 대한 구절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휴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묘사입니다. 주님은 땅으로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우리의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휴거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들은 너무나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예표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즉 예표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환난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살아있는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방주는 물 위로 떠올라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환난이라는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그의 교회를 휴거라는 안전한 방주로 이끌어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던 신비로운 체험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휴거의 강력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교회를 위한 특별한 계시, 즉 7가지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들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밝히 드러난 진리들입니다. 칭의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7가지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휴거의 비밀입니다. 만약 휴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 계시하신 7가지 완전한 비밀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휴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신비로운 경륜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5번째 증거는 휴거의 목적, 즉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교회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장차 다가올 7년 대환난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영적인 순결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의 정결한 신부를 그토록 끔찍한 위험과 유혹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안전한 하늘로 데려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6번째 증거는 진리의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인들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기에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이 진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기에 남아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이전에 즉 환난 전에 반드시 휴거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경륜, 즉 시대의 전환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 즉 경륜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은혜 시대의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환난기 중에 한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칩니다. 이는 심판을 경고하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의 경고와 천사의 선포,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말씀 모두 진리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복음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두 시대 사이에 거대한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가 일어남으로써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심판의 시대인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거 없이는 성경의 일관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증거는 휴거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신학적 이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명백한 성경 본문 속에서 역사적 예표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진리의 일관성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전환 속에서 휴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이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며 영원한 기쁨과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